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귀한 시간들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주제 선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지킬 만한 가치들이 많이 있죠. 또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명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의구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임할까? 어떻게 임할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반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 이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바꿔나가시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근데 천국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완전한 천국에 가죠. 그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 그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정,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천국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셨던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설교가 뭐냐면 바로 복에 대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길 원하죠. 이 복에 대해서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글자들을 많이 집에 붙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짜장면 집에 갔는데 그 복이 이게 거꾸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유식한 저 복이 거꾸로 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참 무식하다고 누가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복을 거꾸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린다는가 막힌다는가 하여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게 복을 거꾸로 넣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복을 원하고 서양 사람들도 복을 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원하고 베개에다 복이라는 글자를 써놓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도 하고 복이란 말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몰라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몰라요. 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과 이꼬를 시키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뭘 합격하고 뭐가 되고 편안해지고 이걸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이걸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게 있으면 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항상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뭐 집도 항상 있습니까? 또 있다 보면 또 헌집되지 않습니까? 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복은 항상 사라지는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근데 마음의 가난함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마음의 가난함이냐라는 거예요. 이 가난함이라는 뜻은요, 두 가지 원어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푸토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페네스 가난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근근히 겪는 이 가난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할 때 보통 다 이 페네스를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푸토코스의 가난은 뭐냐? 이것은 완전히 파산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할 때 이 가난이 무슨 이 어원이냐? 푸토코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완전히 망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사람, 완전히 깨어진 사람,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완전히 파산됐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또 그 표를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나는 영이고 하나님은 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백이십니다. 내가 영이 돼야 하나님이 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영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백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일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깡그리 다 망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뭐를 요구하십니까? 너 있는 이 재산들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누구에게 요청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도 무엇인가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그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고 나를 좀 따라와라,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특채를 줘서 특채로 이 천국에 가도록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원칙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시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렀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었거든요.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원칙에 매여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데 그래 너는 내가 이쁘게 보니까 천국 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천국에 가도록 하실 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부자를 거지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코스웍이 있어요. 코스웍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아니 또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복 안 받는 것 같아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에 대한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래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봉사하라는 거 다 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았어.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다 해봤어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게 어떻게 복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이 없느냐? 있어요. 건강의 복이 없느냐? 있어요. 가정의 행복의 복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내가 뭘 해서 그것을 더해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뭘 가진 거에서 더 갖는 복이 아니라, 축적하는 복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망하고 나는 영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거 그걸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도 갈라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구원받음의 기쁨에 그들이 춤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거야. 이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춤추고 난리쳤죠. 근데 그들이 인도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요, 코스웍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런 마음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뭐가 또 생기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무의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차도 사고요. 예수님 믿으면 뭐 집도 사고요. 다 예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또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이 있네. 그 말을 믿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그걸 얘기하면 좀 혹해가지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 사람 뭐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멀쩡하던 직장도 막 잘려요. 막 집도 막 이렇게 뭐 어디 넘어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사생 결판을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아니 전도돼서 온 사람 이거 잘 돼야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대답도 안 하세요. 답답한 거죠. 근데요,
사실은 이게 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깨어지는 게 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주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 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 거지라고 얘기했어요. 거지 아닙니까? 진짜 거지예요. 그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뭘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렇게 주시면 그 만나 그 거지처럼 먹고, 또 물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물 주시면 그 거지처럼 그거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뭘 만드는 작업이었느냐? 재료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완전히 가난한 자 만드는, 이 푸토코스의 가난, 완전히 망하는 그 작업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로 내몰리셔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말씀, 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고백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게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해요. 건강을 의지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세요. 돈을 의지하면요, 돈을 다 깨뜨려 버리세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들을 다 흐트러 버리세요. 건강 의지하면요, 건강도 다 쳐버리세요. 왜요? 그거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그거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 붙들어라.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참혹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죽고 싶은, 사형 선고 받고 싶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이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힘들어봐라, 너 골탕 먹어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붙들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나라가 너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죄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뭘 안 해서 그러나, 내 예배 안 드려서 그러나, 봉사 안 해서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직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또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답답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나는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이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싸우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제는 좀 날 포기해야 됩니다.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그래서 고난 조금 줬는데 안 돌아오면요 어떡합니까? 7배 더 큰 고난 주시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7배 더 큰 고난 주세요. 죽을 때까지 그냥 죽든지 살든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시각이 좁아지면은 고난당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좀 열려져야 돼요. 시야가 넓혀지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게 복이니까. 내가 영이 되는 게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 무슨 역사?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 단계를 보면 9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아들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9가지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이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 떨어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또한요, 다섯 번째는 궁핍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죠. 여섯 번째는 이방 사람에게, 이방 백성에게 붙여 살려고 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돼지를 치게 됐어요. 또 여덟 번째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어요. 근데 아홉 번째 단계는요, 그 쥐염 열매마저 떨어졌어요. 돼지한테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죽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점점점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안 좋아진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저주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만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근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그게 바로 축복이었어요. 쥐염 열매마저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비로소요, 이 탕자가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요,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그를 씻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죠. 근데 이 탕자에게 있어서는 떨어지는 것이, 거지가 되는 것이, 영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이 돼야 돼요. 내가 제로가 돼야 돼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은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것.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등병은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있죠. 이등병은 화를 낼 수 없어요. 왜요? 겸손하니까. 이게 가난이에요. 이 가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로로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영적 가난 상태로 만들면 화를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화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라고 그랬죠. 또 이걸 자기라 그래요. 자기.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이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마음이 되면, 내가 영이 되면 누구라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된다. 자기 부인. 근데 어떤 그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목사님이 맞다고, 나 혼자서는 예수님 못 따라간다고, 내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그 여인에게 와서 그 딸을 고쳐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겪는 그 상처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이 무시감이라고 그러죠. 누군가 나를 그림자 취급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모른 체 하면은 그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두 번째는 뭐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겪게 되는 상처 중에서 또 이 상처가 바로 거절감이라고 그러죠. 거절하면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잘 못하는 게 뭐예요? 거절당할까 봐, 이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거절 당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 마음이 없었어요. 자아가 없었어요. 자기가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너를 시험했다. 일어나라. 고쳐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셨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멸감을 주셨어요. 그 요즘에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 중에서 뭘 이렇게 개자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진짜 말 그대로 무시당한 게요, 개 무시였어요. 이 여인을 개로 봤다는 거예요. 이 모멸감도요, 이 개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개 모멸감을 당한 거예요. 이 개로서의 그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 이쯤 되면 어때요? 이 여인도 화가 나겠죠. 근데 화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27절, 28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는 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이 정말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기 원했어요.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한 마음일까?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마음, 상처받을 마음이 없는 이 마음, 누가 나를 무시해도 거절해도 또 때로는 비난하고 모멸감을 줘도 상처받을 마음이 없는 이 마음, 이 마음이 겸손이고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무시당해도, 조금만 상처받아도, 조금만 나에게 모멸감을 줘도 내 교회 안 나와버려, 딴 교회 갈 거야, 예배 안 드려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자꾸 점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에 이 가난한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난한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갈급함입니다. 또한요, 절박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목마름 가운데 나갈 때, 이 절박한 가운데 나갈 때, 이 갈급한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42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슴의 특징을 보면 사슴은요, 목마르면 이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셀로판 종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목이 마르면 이게 딱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축여주지 않으면 이게 얼마 못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사에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겠다는 이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절박함으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목마름으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그 마음이 바로 간절한 사람에게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절박함을 주신 것, 이 갈급함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절박함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박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을 주었는데 그들은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뭐냐? 터진 웅덩이였다,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진 웅덩이들이냐.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수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로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이 여인의 특징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간절한 이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목마름이 채워질 거야, 이런 막연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첫 번째 결혼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5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과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그 중에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람이 주는 물은 먹으면 곧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채우길 원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이 시각을 보면 이 여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6시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이건 새벽 6시가 아니고요, 저녁 6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죠. 6 더하기 6 하면 몇 시입니까? 수학 시간이죠. 12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12시에 만나는 거 자연스럽죠. 12시에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12시에 만나요. 뭐 브라보콘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12시는요 되게 위험한 시간이에요. 정오에 이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살인과 같은 이 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12시에는요 밖에 못 나가요. 정오에는. 그래서 집에서 뭐 잠을 잔다든가 뭐 쉰다든가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나간 이유가 있어요. 왜 나갔을까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채워지길 원했는데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상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채우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자녀로 채우길 원하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여인을 채울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고독감이 있잖아요. 그런 외로움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갈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회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로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의 의도죠. 예수님은요, 갈급한 사람을 만나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배는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으로 채우고자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죠. 사람을 멀리하게 됐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다시 그가 살고 있는 수로보니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초막절, 명절 끝날은 초막절인데요, 외쳐 이르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었던 어떤 절기죠. 근데 초막절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막 쏟아부어요. 그래서 채워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들을 합니다. 근데 끝날이 됐어요. 그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요. 이게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얻게 하여서 또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백날 외쳐도 어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요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한 파산한 자입니다. 파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이 없을 때 파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라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파산 신고 아닙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파산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토코스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선 부자는 안 됩니다. 나에게 1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끊임없이 이 탕자와 같이 쥐엄 열매라도 주워 먹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나는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고 나는 안 되는 자임을 고백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내가 완전히 영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